오늘 저는 영원한 갈림길 대충과 반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잘 먹는 데 있다. 우리 시대는 대충 먹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병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운동도 대충 해야 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만 텔레비를 끼고 사는 겁니까? 대충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옷을 입는 것, 젊은 세대들의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의 행위로 보여지는 태도들 속에서도 일부분 대충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교회도 천사나 귀신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의견들은 자신의 주장을 타고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주장 같은 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대충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18만 5천 명의 적군을 그 밤에 송장으로 만드는 사건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좀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 인생에 하고 개입하시면 적들은 순식간에 쓰러지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측면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자기 주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장도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버스를 구입하고 교회 버스에 색을 칠하는 문제로 교회가 크게 상처를 받고 나눠졌다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버스는 어떻게 칠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대충 칠하면 됩니다. 교회 버스 색이 검은색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버스가 다음 주에 큰 버스 한 대가 이제 새 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버스 색을 새까맣게 칠했으면 여러분이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검은 차 온다. 죄를 생각하라고 목사님이 검게 칠했나 보다. 그러시면 됩니다. 교회 버스 색이 빨간색이면 또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차 빨간색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라고 장로님들이 빨갛게 칠했나 보다. 그러시면 됩니다. 교회 버스 색이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분홍색이면 그러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모자랐나 보다. 대충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국수는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 최고로 맛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두 그릇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배 마치면 곧바로 내려가서 1층에, 지하 1층에서 정말 국수 맛있게 드시고 올라오셔서 카페에서 정말 좋은 커피 한 잔씩 드시다가 그러면 금방 1시 될 테니까 이곳에서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밥 할 거냐 국수 할 거냐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이나 국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충 하면 됩니다. 기쁘게 하면 밥도 즐겁고 기쁘게 하면 국수도 효력이 굉장히 몇십만 원짜리 음식 이상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대충 하는 것이 진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 짚고 갑시다. 목사님 짚고 하늘나라 가서 짚으세요. 별로 짚을 거 없어요.
대충 하면 돼요. 그러나 결단코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화면에 비추어 주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급할 성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개역 개정판 성경도 괜찮습니다. 우리 총회는 두 성경을 다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배에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 사용하도록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함께 합시다. 반드시 대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 결단코 분명하고 확고하게 새겨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잘 일이 풀릴 때도 와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 애들 지켜주시네, 야 돈도 잘 벌리네, 아이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고 믿어야 하지만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마타도아를 당하고 가족에게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큰 일이 발생하고 내가 한 일은 참 작은데도 세상은 침소붕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세상에 살면서 내 실수나 나 실수와 상관없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도 그때에도 성도는 이거 하나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겪는 일이 지금 이해 안 되고 힘든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우리 해림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냥 부인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한 번이야? 한 번 더 가자 그러면 하고 지금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분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이 목사의 말을 부디 스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주 교회 나오라든지 헌금을 엄청나게 하라든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뭐 손가락 하나씩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 동의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합시다. 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성질 나는 것도 아니니까 있다고 칩시다. 예. 그거면 됩니다. 그래 쉽습니까? 기독교가? 예, 그래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 하나님 뭐 계시다고 내가 뭐 해드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로 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실 거고 이 자리에도 계신다고 내가 믿어드릴게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 주님이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가 지금 매주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뭐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거 하나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이거 목사 양반이 저렇게 애쓰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있다고 칩시다.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조용하네요. 한 번 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회에서 그거를 달랑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내게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손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집 사람이 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엄마 권사님이 또 우리 은사인 그 교회 장로님 그분이 그래 믿는 하나님이 또 나도 미션스쿨 출신이니까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있다고 칩시다. 우선 그 정도만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가 이렇게 권유한다고 해서 동의가 쉽게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몇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냐냐, 아사랴, 미사엘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통째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창시개명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철수, 김순희를 김스맥끼리, 김와르바시 이렇게 바꾼 것처럼 창시개명을 해서 하나냐,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이런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일을 시켜보니까 군계 일학들인 것이죠. 비록 포로이지만 워낙 애들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말단직부터 맡겨봤는데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바벨론이 참 그때 강국답습니다. 적이라도 믿을 만한 녀석은 세워주죠. 로마도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승진을 합니다. 고속 승진을 해서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이 수리 물을 조절하고 물이 농사 짓는데 중요하니까 물을 조절하는 그런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신하들이 자꾸 불만이 쌓였습니다. 아니 저것들은 포로인데 임금이 자꾸 총애해줘가지고 2단계, 3단계씩 승진을 하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시기심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만 되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가만히 보니까 저거 잘 엮으면 저거 가지고 걸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고 그 나쁜 놈 신하들이 임금님, 나라가 요즘 조금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삭발령 같은 거, 치마 짧게 못 입는 거 이런 거 한번 딱 하면은 국민들이 딱 긴장하니까 통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은 모든 신은 섬기지 말고 임금님만 신이라고 섬기는 법을 하면은 한 3개월 하면 나라 전반에 질서가 세워지고 통치하기야 용이한데 어떻겠습니까? 만일 어기면 죽여버리면 좋겠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도 섞이는데 그거 좋겠다. 그래서 임금이 그냥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오직 신은 임금님밖에 없다. 일본의 임금을 이렇게 숭배하는 우리 신사 참배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놈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다시 안식일이 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너희들은 임금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임금이 뒤늦게 저놈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으려고
저 짓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청년을 직접 신문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임금이 이 새 청년이 너무 아까워서 아주 이렇게 말하면 얘들아 요 몇 개월만 지나면은 요 기간이 지나면은 너희들 다시 너희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란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렴.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내가 다 이렇게 해결할 테니까 다시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들이 그 임금에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세 젊은이가 한 24살 된 그 어린 젊은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태우는 불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임금님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여러분에게 그거 못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있다고 그 말 못해요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임금님,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죽이려는 임금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젊은 아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도 말합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지만은 여전히 이 병상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왔지만 나는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님, 혹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번에 풀무불에서 죽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번에 불무불이나 임금님 손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하나님 계획은 이번 이 사건으로 죽는 것이고 이번 암으로, 이번 뇌경색으로, 이번 뇌출혈로 이번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뒷구절을 읽습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읽읍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시더라 말은 혹시 불문불에서 건져 주실 수 있지만은 혹시 이번에 하나님이 김영우 목사, 김영우 장로, 김영우 권사 이번에는 그냥 거기서 너 불문불에서 타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에 그리 아니하신다면은 읽읍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어린애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임금님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시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세 사람이 불문불에서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빼앗겨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바벨론에서 공무원이 되어 녹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이해됩니까? 왜 이런 병이 내게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 아들, 딸에게 다가오는지, 왜 내게 이런 배신의 상처를 입게 하시는지 여러분 삶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공의와 진실은, 정의는 살아있는 게 맞는가?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 얘들아. 너 힘들지? 때로는 너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너에게 다가왔는지 정말 이해 못하는 일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한 가지를 기대한다. 너가 이해하는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든지 너는 내게 한 가지를 보여다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가 그래 어렵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 있다고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꼭 우리의 인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워낙 월등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니까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인간이 뭐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뭐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나의 그 결정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 전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기자가 말합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천사들 보고 내 옆으로 오라고 그랬냐? 나 여호와가 언제 천사들 보고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그랬냐? 그런 적이 없다. 나 여호와가 내 곁으로 오라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인간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소리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고백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듣고 싶어 하시. 하나님 부자입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아니 온 세계가 그분 것입니다. 시간 그분의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달랑 한 가지를 원합니다. 뭐요? 내 남은 생에 내가 돈을 벌든 장사를 하든 아이를 가르치든 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이 아침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든, 해림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셨던 분이든 누구이든 간에 고백되어지고 다짐되어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인생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대면합니다. 오는 대로 넘어집니다. 세상이 조금 지켜 세워지면 하늘 높은 줄을 교만하고, 세상이 바람을 한번 불면 세상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을 구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장을 딱 1장 1절을 딱 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겁니까? 아예 우리에게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어쩔래? 너 믿을래 말래? 뭘요? 나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래 말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시절을 지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지금 시간은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싫고 교회도 싫고 아니 하나님조차도 싫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의 권명과 강권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살았던 도사연 씨의 노래 찬송이라 그러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들을 움직여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얘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한 가지만 내게 보여다오. 뭐요? 너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라고 고백해다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짓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다짐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힘드시죠? 사람, 교회, 아니 하나님조차 부인하고 싶은 어려운 시절을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사람의 배신과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를 꼭 악물고라도 고백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성경의 저 말씀과 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의 설교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후로부터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을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상대로 거짓말하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비록 힘들더라도 오늘 이 아침에 이 해림교회에 나와서 예, 성경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드리지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리하면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걸고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혼자 사셨으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혼자 하는 거 그만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 뭡니까? 예, 경제생활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가 뭡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밑바닥에는 이 정서가 흐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의 신앙을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좋은 걸 안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다고 결심했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에게 해보세요. 엄마 아빠 자꾸 괴롭히지 마시고 병든 노모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승부수를 거세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무슨 약속?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활 되기를 바라봅니다. 믿어봐야 본전 아닙니까? 왜 달라고 안 하는데요?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달라고, 하나님, 나 좀 챙겨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돈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볼 만큼 해보셨잖아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한번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나를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손 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해보십시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 상대로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상대로 거짓말을 말하는지 한번 실험이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활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요 믿음을 가지고 늙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살 때 두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명한 지 2년 뒤에 가정의 가장인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10대 어린 누이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도 공장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피를 흘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가정의 누나가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죽습니다. 얘는 소경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얘가 중학교 때 자살을 여러 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 사실 쉽지가 않는 세상살이인데 지금부터 50년 전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원봉사하러 온 한 여대생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한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소개받게 됩니다. 자원봉사 나온 여대생 누나도 신앙인이었고 그에게 권면을 준 목사님도 기독교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늪을 헤매던 그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믿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오늘 있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는 동안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뜻하지 않게 미국의 한 자원단체가 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미국에 유학하는 전액 학비를 대어주겠다고 레터를 보내줍니다. 이 아이가 공식 초청을 받아 유학길에 오르고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해서 미국 대학에서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일리노이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미국 공직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차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차관급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시다시피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한국의 교회에 요청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와서 자신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의 패배자요 자살을 꿈꾸던 자기를 살린 것은 주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분이 몇 해 전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병원에서 췌장암 선고를 받자 그의 큰아들이 미국에서 슈퍼닥터,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의사고 하나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동일하게 법률 대통령 보좌관으로 차관급을 지낸 참모 훌륭하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자기 아들이 워싱턴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암 말기에 선고를 받자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가장 보람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읽혀진, 그가 임종을 앞두고 세상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 편지 내용은 사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 시예요. 맹인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단 강영우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 그리 힘들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 인정하잖아요. 벼슬 높은 사람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몇 해 전 우리 교회 요셉 총무 아이들에게 간증하러 왔던 이승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갔지만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이 아이 꿈은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하다가 공중에서 이렇게 제비를 놓다가 떨어졌는데 그만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목이 땅에 닿아서 목 척추뼈가 다 부러지게 됩니다. 전신 마비가 됩니다. 건강한 체조 선수에서 전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자살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예수 믿는 간호사와 한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에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 안에 들어가자 이 이승복이라는 아이 마음에 나도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가족이나 자기 주치의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의사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사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인들, 비장애인들도 힘든데 전신마비 너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결국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는 도중에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과 동일하게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의대에 졸업합니다. 의대를 들어가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하버드 병원에서 수련 생활을 마치고 세계 최고의 병원이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수석 의사가 됩니다. 몇 해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요셉 총무 주일학생 아이들을 붙잡아 앞에 놓고 하는 말들을 기억납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죠. 시작.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해림교회에 나오는 것이 저와의 만남의 마지막이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목사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강권하고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나 돈이나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분을 배신할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김영우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보이잖아요. 강영호 박사는 11살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어요. 슈퍼맨 닥터리라는 이승복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분 강연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혼자 못 움직여요. 지구상에 3명밖에 없는 전신마비 의사인데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만남이 마지막이실 분에게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사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든지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귀한 분들의 마음에 오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귀한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배당에 이 해림교회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으로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그분은 스쳐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십시오. 부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보시는 분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여러분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알아보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여러분, 제발 끝났다는 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끝날 수 있는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는 왜 죽어요? 왜요? 누가 끝났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이 시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약속이 진짜인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 좀 챙겨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뭐 기도 못하셔도 됩니다. 그 말 못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저 좀 살려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는 저 사람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좌절도 그만하고, 이제 염려도 그만하고, 죽겠다는 말도 그만하고, 이제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봐라. 이제 나 여호와에게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위 눌린 귀신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롭게 살다가 새롭게 죽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축복하심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이제 확실히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이 해림교회 3부 예배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그렇게 한 생에 남은 생에 한번 살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다짐 위에, 저들의 교회 생활의 여정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